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4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야곱의 환도뼈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행복치유수양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 한지연 집사님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안녕하십니까, 한지연 집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지난 21차 행복치유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선셀교회에 온 이후 4번의 행치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치수 소식 또한 조금 늦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 선약이 있었고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차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인가 박정현 집사가 뭔가 강력하게 저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는 애를 보겠으니 저보고 참석을 하랍니다. 몇 번의 권유와 거절이 반복되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와이프를 보며 이렇게까지 거절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참석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참석을 결정을 하고서도 마지막 날까지 마음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일 아침에 애들은 걱정 말고 은혜 받고 오라는 인사에 그래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자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도착해서 목사님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데 하필 맨 앞자리였습니다. 이왕 가는 거 했더니 자리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부착된 행치수 관련 현수막을 보는데 이쪽에 순종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문구가 눈에도 들어오고 제 마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왕 막 왔고 맨 앞에 앉았으니 순종하자 다짐했죠.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색한 마음이 누그러지며 일단 기회를 잡았구나 생각한 1강, 늘 머리로 아는 나의 죄를 다시 마음으로 보게 된 2강, 나에게도 거절 감정이라는 게 있었고 내가 그 감정을 줄 수도 있겠구나 느꼈던 3강, 나도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싶다 느꼈던 4강. 강의가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집에 애들은 자고 있으려나, 기도회가 길 건데 반주자들은 끝까지 반주를 하는가, 목사님은 언제쯤 저에게 오시려나, 오만 잡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입은 입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큰 소리로 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해달라고 반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동안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입에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주시며 안아주시는데 아기가 된 마냥 정말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지더니 나는 늘 여기 있었고 너와 함께였다. 이제 같이 가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죄로 인해 주님을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노란 풀밭에 건너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요.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따라가는데도 망설임이 좀 있었는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제 언덕 밑으로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니고요.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와 같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고 같이 나누고 있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웃사이더, 약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큰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을 건데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행치수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비전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자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조장, 전도사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기도로 준비하신 리더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력하게 참석을 요구해 준 박 집사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났으니 끝이라고 안주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도록 더욱 기도하며 훈련하며 이끄시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환도표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인생을 말하자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오직 한 가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오직 달려온 사람입니다. 노력한 만큼 그는 재산도 얻게 되고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성경에 나왔지만 이에 많아졌더라. 근데 저는요, 참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그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사실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많은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인하여서 수없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20년 전에 장자권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대로 그의 삶에 얹혀주셨어요. 그래서 수없는 20년 동안에 수많은 큰 재산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삼촌 라반이 이놈이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오죠. 그리고 하루 길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다음날 가서 이놈을 잡아야겠다, 모든 것을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삼촌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자잘못 따질 필요 없다. 가서 잘 인사하고 헤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부를 이뤘고 금이 환영하는 순간입니다.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종을 보냈는데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뭐 비서 2명 정도 데리고 데려오면 모르겠는데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마음에 두렵고 심히 마음이 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얘기했죠? 지난주에. 예,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형이 그를 죽이려 오는 건지 그를 맞이하게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야곱의 마음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그것이 불현듯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했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났지만 그 숨겨진 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마음에 두렵고 심히 걱정이 확 밀려오고 이제 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뭐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시군창이라고 있어요. 시군창 이렇게 하수도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하수도 물 위에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예? 하수도 물 위에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보면요 맑습니다. 그게 맑아요. 그런데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한번 확 휘저으면요 그 밑에 있던 침전물들 있죠. 그 더러운 그 하수도로 갔던 물들이 찌꺼기들이 깔려 있던 것들이요 확 올라와서 온 물이 더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편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이 다르면 막대기 한번 훅 짖듯이 여러분 안에 숨겨졌던 침전물 같은 죄들이 확 올라와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여러분 20년 전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꼭 아킬레스건처럼 그의 발목을 오늘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늘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오늘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니까 또 머리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씁니까?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 200이요 순년소 20이요 암년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게 작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소 한 마리만 해도 여러분 굉장한 건데 지금 쭉 나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형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지겠지, 자기를 용서해 주겠지라고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요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20년의 세월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유지했는데 이제 거부가 되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부는 이뤘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두려워서 여러분 아까처럼 그 떼를 염소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러분 무슨 순서대로 보낼까요? 야곱이요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형한테 보내요. 뭐까지 보냅니까? 아내하고 자식까지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근데 마지막 남는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결론은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고 뭘 얘기한다 그래도 결론은
그 두려움 가운데 보내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게 누구예요? 라헬과 요셉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남아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언젠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의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정말 똑똑히 만나셔야 돼요. 그건 둘째치고 그때 가서 가면 늦어요. 솔직한 말로. 이 인생의 여러분이 야복나루의 시간이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예. 그리고 남아서 이제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야곱은 단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20년 그 생활을 하지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그랬지 무릎 꿇고 막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서부터 이 불안이 오면서 그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왠지 제 마음속에, 오늘 교회도 지도자로서이지만 이 우리 교회에 이 야복 나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줍니다. 근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누구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야복 나루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야복 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의 대면하는 시간, 그냥 무릎을 꿇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머리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수없이 그 인생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야, 처음에는 막 거창한 말 하다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거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예?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예? 하나님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지난주에 보면은 끝자리에 보면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도요 그냥 조용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려면 살려주고 말란 말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게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 깊은 곳에서요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고 둘이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이 서서히 밝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가야 되니까 놔라. 근데 안 놔요. 나를 축복할 때까지 못 놉니다. 여러분, 첫째는 살려달라는 기도와 함께 두 번째 뭐냐, 끈질기게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 비 내릴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안 변하면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그냥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가. 예? 오늘도 우리 한재 집사님이 머릿속에서 애는 잘 자는가? 예? 목사님은 언제 와서 나를 안수 기도하는 거야? 별 생각이 있지만 결국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한지연 집사님만이 아니라 이번 행치수에 저는 기도하고 왔는데 다들 간 줄 알았어요. 진짜 남자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의자 밑에 엎드려 ปุ๊ 해가지고요. 아마 그분들 군대 이후에 낮은 포복 이후에 오랜만에 무릎 꿇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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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쥐 짜면서. 예? 이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밑바닥서부터 시작된다. 야복이 강에서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할 때 놔라, 나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납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인생이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의 인생의 축복을 받아냈던 것이에요. 삼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그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그랬던 그에게 이제는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 말고 네 이름을 바꿔라.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는데 축복해 주십니다. 안 노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어딜 쳐요?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환도뼈가 어디예요? 허벅지와 엉덩이의 사이에 이 관절뼈, 골반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의 근원이요, 여러분 진짜 허벅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해서요, 허벅지가 두꺼웠는데 금식 장기간 했더니 이게 근육이 쭉 빠지니까 요즘 이게 어제 별로 춥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추워도요, 이게 금세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 심의 근원이 빠진 거예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심의 근원도 있지만 영적인 심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도뼈, 심의 근원인 여기를 그냥 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오는 상황입니다. 안 그럽니까? 혹시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그래도 야곱도 그래도 자기에게 병사들이 있어요. 혹시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일생에 가장 두렵고 힘든 이 시기에 힘이 더 있어야 될 이 시기에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네 야곱,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또한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던 인생, 내 힘으로 살던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그 시간을 여러분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새벽에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쳐가지고요 딱 일어났는데 새벽녘에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쫙 자기를 비치는데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비록 절룩거리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순간이 와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밤새 그 사람을 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야곱이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곱만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만 하나님 붙잡고 지금 막 축복해 주세요 막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순간 누구도 씨름하고 있느냐면요 에서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씨름이요? 20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받을, 그 당시에 장자는 여러분 첫째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여서 이놈이 받았어요. 근데 이놈 보면은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될까? 그래도 20년 동안 살아서 지금 타향살이 하고 와서 고생하다가 온 이 동생을 맞이할까? 아마 야곱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신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미워하는 마음과 동생에 대한 애타는 마음,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가는데 여러분 야곱이 승리했잖아요. 그랬더니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데요, 우리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두 분이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어요. 왔는데 그분에겐 가장 힘든 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너무나 속을 새겨요. 근데 제가 오늘 가면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이놈의 새끼 오늘도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중요한 건 아들이 아닙니다.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승리하셔야 걔 마음을 바꿔줍니다. 이 순서가 잘못돼서 자꾸 걔를 변화시키려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두 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환경을 만드신 건데 두 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죠. 그래서 뭐 알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 젓고 가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영이 안 바뀌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먼저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1만 시간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포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제가 목요일 날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에요, 새벽기도 가려고. 근데 저는 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주세요. 근데 딱 눈 떴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마음들, 지금 뭐 못 만나신 분들은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없어지면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희 마음속에 주는 게,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기적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 부활하신 뒤에, 죽은 데도 놀랐지만 부활하고 난 데도 놀라웠어요. 봤어요. 근데 또 승천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를 시작해라.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예전과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죽을 수 있고 여기서 나도 끝날 수 있다는 순간이에요. 비록 여러분 10일 만에 성령이 오긴 했지만 그것이 100일이 될 수도 있고 1000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언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올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도 없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성령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자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0,000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0,00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이 야복의 강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몰랐던 그 침전물과 같은, 여러분 안에 그 20년, 10년 고질적으로 이 사건만 터지면 넘어지는 그 신앙들,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 죄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금식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정말 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발을 정자로 제가 죄를 표시해 봤더니 2675번 곱하기 5를 해야죠. 그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거 말고도 엄청난 내 안에 깊은 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이 생활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정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10일 동안 무슨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버렸잖아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인정, 요한만 빼놓고, 끝까지 붙었던 요한만 빼놓고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터키에 가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말씀교회 그래도 믿음이 충만한 청년들이 선교지에 1년을 헌신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한번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모여서 안 하고 너 각자 골방에서 너 혼자 새벽기도 해라. 한 달 동안 해라 하고 보냈더니 그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이제야 좀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기도하라 했더니 이겨낸 사람, 난 솔직히 이 코로나 지금 2월부터 시작한 8개월 동안 난 지금 승리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왜 승리했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실하다라는 부부를 찾아가 봤더니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안 되던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온 갔더니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 여러분 물러서면 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번 다음 주에 11월 1일 선포하는데 1만 시간의 이 선포가 여러분 새벽과 오전 10시와 8시 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곱이 그렇게 씨름했더니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와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3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의 입문 치고 서로 우니라. 뭐 했다고요? 서로 우니라. 여러분 모든 회복은요 부둥켜 알면 눈물 가운데 다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얼마 있어요? 왜 언젠가 여러분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 간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넣는데 이거 그런가 보다 밋밋한 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에서가 같이 부둥켜 안은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형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승리하니까 그의 마음을 바꿔줘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가나안으로 20년 만에 오기 때문에 야곱도 가나안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보호해 줄게.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야복 나루토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자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했던 살을 도려내는 하나님께서 메스카를 드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체험하지 못했던 그가 20년의 시간 속에서 엄청난 거부가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서 팍 펼쳐나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이름이 될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자기 잔머리 굴려서 속이고 뺏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주체가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 속이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만 쭉 많아질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야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 가서 다 내려놓게끔 다 보내게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이 야복나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10주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우리 최가피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농경사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소예요, 소. 근데 이 소가요, 집에 불이 나면요, 소를 끌고 나오려고 그러면 소가 안 따라 나온대요.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경험 안 해봤는데 어르신 얘기하더라고요. 안 따라 나온대요. 그럼 이 소를 여러분 끄집어 내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는요, 아이고 내가 의지한 밥통이 없어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술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얘기해요. 저는 뭐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업장 가서 확 뒤집어 엎은다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여물통을 뒤집는데요. 그러면 순수히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물통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사업을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이 과정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어느 날 80세 할아버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지팡이 갖고 한적하게 있는 한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지금 백성들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4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줄 알았어요. 야곱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때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면서까지 했어요. 근데 살인자의 누명이 벗친 뒤에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요, 돌덩이가요 자꾸 갈라지고 깨지고 해서 부서지고 으깨져서요 이제는 광야의 모래처럼 돼버려요.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모래처럼 됐어요. 네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신 비전을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돌덩이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가질 때는 안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철저히 환도표가 깨지듯이 내 자신이 으겨져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던져라 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못 던져요. 왜 못 던질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렇게 왕자의 40년 살다가 광야에 나올 때 하나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어디 올라갈 때 그거 붙잡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양들 말 안 들 때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기 먹고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 던지라는데 안 던져요. 이거 내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이게 여물통이거든요. 예? 자꾸 던지라는데 안 던져. 예. 근데 하나님이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뱀이. 여러분 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뱀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좌지우지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번엔 반대로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어디 잡아요?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리가 와서 물어버립니다. 예? 그거 독사란 말이에요. 또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좌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를 잡을 때 이것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진짜 이제는 새로운 홍해를 거르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 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도 여러분의 여물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 순종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잡을 때 이것은 이제 예전에 나의 삶을 주관하는 뱀과 같은 사단과 같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하잖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그 사람을 보는 거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볼 정도로 너무나 멋있게 머리가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거 갖고 그 귀한 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 대적하는 데 사용이 됐잖아요. 압살롬이 그냥 압살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래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아버지한테 대적을 합니까? 그래서 근데 결론은 그 자랑하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싸우다가 도망가는데 펄럭이면서 그 아름다운 머리가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타고 있던 노새는 쑥 빠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의지하는 여물통, 그 지팡이, 그 머리카락에 여러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여러분 목을 쳐버리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힘을 줬을 때 그의 고질적인 아킬레스와 같은 음욕, 정욕의 마음을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죄의 아킬레스 근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머리의 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도 잘리고 여러분 눈도 뽑히고 그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981년에 최우수상 자푸상을 4개나 부분을 차지한 아카데미상을 받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1924년 8회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이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가 이 영국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선전을 치려는데 예선전의 스케줄이 주일날 나와요. 100m가 가장 핵심 관심이니까 사람들 많이 보는 일요일 날에 시간을 편성한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이 그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못 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금메달 후보가 그 시간 나가서 탈주라고 다 백성들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신앙 지킨다고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인치 깊은 척하는 이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이 배신자 하면서 다 하고 나중에는 황실에서 황태자까지 나서서 전화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이제 고향 들어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돕는데 400m에 이 한 선수가 다침으로 인해서 대타로 에릭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가 사람이 100m 달리는 이 짧은 데 익숙한 사람이 400m 들면 이 심장이, 근데 거기서 보면 그의 심장이 그 노래에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음을 모르겠어요. 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의 심장이 팍팍 뛰면서 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합니다. 저는 그 불의 전차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돼야 돼요. 불의 전차가 돼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서 여러분 옛날에 신앙 좋아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행복치유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17살에 골리앗 때려 눕혔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골리앗 나와요 안 나와요? 골리앗은 안 나오지만 골리앗 종족들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골리앗 종족들이, 그 거인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노새가 돼서 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싸웁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을 겸비한 그의 친척과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계속 싸우는 일이 벌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불의 전차가 돼서 그 사람 심장이 뛰면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는 회복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야복나루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고난을 줘서 야복나루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선포하겠지만 교회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리더 모임과 믿음반, 행복치유수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계속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어둠이 몰아나면서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돼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빛나는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요. 수원 동성교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있던 이름을 썼던 거예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빛나는 우리 교회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교회 이름 바꿨다고 다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 살다가 교회 이름, 자기 이름 바꾸면 완전 인생이 바뀌어요?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1만 시간을 통해 이 야복나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대면하여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때 하나님이 대면한, 얼굴을 대면하여서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 해가 뜨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야곱처럼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내 인생에 자꾸 거짓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야복나루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나의 마음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런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야복강가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들 그도 비낼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몸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몸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야복나루를 건너 요단강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나의 이 믿음과 생활이 다른 나의 이 모습 갖고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살과 같이 된 죄들, 뼈와 같이 된 이 죄들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분이엘의 하나님, 나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하나님, 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삶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빛나는 시대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야복 강가로 갑니다. 1만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서를 보내고 400명의 군사를 보내고 그의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었던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불의 전차가 되어 하나님 예전에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으로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오직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의지, 감정, 하나님 내가 모든 것에 주인 것처럼 내 허리에 힘을 주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힘을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어떨 때는 내가 믿음으로 먼저 나와서 이 야복나루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나의 황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물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했던 머리카락, 심의 근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비록 절뚝거리는 인생이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의 하나님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의의 해를 비춰주셔서 빛나는 내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11월 1일서부터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드린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이 더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함을 인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